다니엘 11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많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의 배경이 되는 역사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꽤 계속 우리가 묵상해 오고 말씀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북방왕이라고 하면 시리아 지역을 근거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 그리고 11장에 이제 비로소 등극하는 안티오코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방왕이라고 하면 이집트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전쟁과 알력 속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 여호와 신앙을 억압하고 박해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오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경쟁자라 그러면 프톨레미 5세, 프톨레미 6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략과 술수에 능했던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자기의 속임수로 왕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속임수에 거짓말 잘하는 능력을 발휘하여서 적은 힘으로도 다른 나라를 이렇게 농락하며 이집트에 있는 그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도 승리를 하고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어제 본문 27절에 식탁에 서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숨기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뭐 이런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식탁에 앉아서 여러 협상 가운데서 안티오코스 4세는 많은 재물과 많은 돈을 거두어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세월이 가니까 또 서로 간의 본색이 드러나서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전쟁이 되게 중요해요. 이 두 번째 전쟁이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결과적으로 29절과 같이 결과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은 못할 것이다. 전쟁을 치루었는데 또다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2차 이 전쟁에서는 1차 때와는 달리
별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소득 없이 돌아가는 이유가 3절에 기띔의 배들 때문이다 그럽니다. 기띔의 배들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하냐면 로마를 말해요. 수세에 몰린 이 프톨레미 왕조 쪽에서 로마의 원조 도움을 청하게 되고, 로마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 이집트까지 지중해를 가로질러 배를 타고 해안에 로마 군대를 정박해 둡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왔던 라이나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장군이 호위병 몇몇만 데리고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거기에 군대를 물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 장군을 본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공포에 질리죠.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 전쟁에서 져서 로마의 엄청난 전쟁 보상금을 갚아주기 위해서 금을 모으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티오코스 4세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왕족 20명을 인질로 로마로 보내라고 했을 때 그때 인질로 갔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인질로 있으면서 아직 로마가 예수님 시대처럼 대제국을 그렇게 완성한 건 아니었지만, 로마의 인질로 있는 시간 동안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 장군이 경호원 몇 명 데리고 자기를 찾아왔고 군대를 물리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잠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안티오코스 4세가 긴장해서 라이니스한테 부탁을 하니까 라이니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앉아있는 그 의자 주위로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네가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광경을 안티오코스 4세를 따르고 있는 모든 부관들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겁에 질린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자리에서 군대를 이렇게 물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30절처럼 되는 거예요.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띔의 배들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안티오코스 4세는 돌아가면서 낙심해요. 왜냐하면 절망하죠. 로마를 보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현현이란 뜻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이라 불리기를 원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 장군 한 사람에게 그런 굴욕적인 일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낙심해요. 안티오코스 4세는 강한 자에게는 이렇게 비굴을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역사는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고 또 안티오코스 4세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라리 프톨레미 왕조 밑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스라엘 기억하시나요?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치리할 때는 이스라엘이 안티오코스 3세를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방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프톨레미 왕조의 억압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치리하는 동안에 보니까
차라리 프톨레미 왕조 사람들이 나았던 거예요. 훨씬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안티오코스 4세가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프톨레미 왕조를 뒤에서 은밀히 돕습니다. 그 일을 또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 중간에 알게 되었고 돌아가는 중에 분노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로마에 비굴하게 굴복하여서 돌아가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뒤에서 프톨레미 왕조와 밀약을 맺고 그들을 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여서 엄청난 박해를 이스라엘 땅에 자행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31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 세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들을 폐하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성전에 드리던 상번제를 없애버리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그때의 대제사장인 야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뇌물을 들여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뇌물을 주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핍박을 엄청나게 가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유대인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표상과 같은 사람으로 당시에 알려지게 돼요. 사실은 이 10장 11장의 역사적인 진술들을 예언과 더불어서 쭉 이렇게 해오셨던 가장 큰 이유는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나서 엄청난 박해를 이스라엘 가운데에 줄 때에 신앙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견뎌낼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뎌낼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이 35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32절 그렇게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어려운 일들을 막 자행하지만 그렇지만 32절처럼 하라는 것이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다니엘 전체를 한번 보세요. 세상 세력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막 타락시키려고 할 때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 강하여 용맹을 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에서 맨 초반에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사자굴 이야기나 금진상 이야기나 풀무불 이야기나 손이 벽에 글을 쓰는 이야기나 꿈을 해몽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서 강하여 용맹한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라는 것입니까?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용맹을 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구조 속에서 하고 싶은 거였죠. 그러던 중에 우리가 행악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견뎌내야 할 시련들이 있고
이겨내야 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 누구에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약간의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34절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배신하게 떠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동조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그들의 죄악을 목도하고 그들의 타락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내 옆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세력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욕망에 속아서 믿음을 배반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시대에도 있었고 시대가 그런 시대일 때가 있고 지금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단 말이에요.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역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우리 32절의 말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가운데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은 악이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왜 어려움과 환난들이 물론 내 잘못과 내 허물로 말미암아 찾아오면 내가 회개하겠는데 왜 다른 내 잘못과 내 허물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고난들이라든지 악인이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태고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내오고 연구를 내오고 기도를 해왔어요. 오죽하면 신정론이라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신학적 연구까지 되어 있어요. 그걸 신정론이라 부르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공의롭지 못한가? 그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 35장에서 그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 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35절에 신정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참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기 전까지 그 정한 기한이 남아 있으니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내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결국 그것이 무슨 복이 되는가? 라고 느끼면서 좌절하는 사람은 사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사건과 이 일이 전부 다인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노리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자기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달래기 위한 우상을 예수님이니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스 그리스토스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시라고 부릅니다. 독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트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호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르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는 예수를 말하고 소리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상 자기 욕망을 달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복음에는 사실 관심 없고 자기가 받을 복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지? 아니, 고난 가운데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이렇게 힘이 든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형통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분명하지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 35절을 보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연단받게 하시는, 나의 영혼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니엘에서 몇백 년이 지난 안티오코스 4세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시대가 그렇고 아니면 행악자들과 삶이 엮이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의 구조적인 어떤 여러 일들 속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대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과 내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나를 이르게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을 향한 계획 가운데에 감사하고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그 일 속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 일들 가운데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나를, 여러분, 영육간에 온전하게 다듬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주어지는 것은 보너스인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 이루게 되고 어느 정도 행복하게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는 보너스지,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는 영생이라는 것을,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나의 중심이 되시기를,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니엘서 위에 온전히 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놀라운 지혜와 믿음이, 은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하나님을 알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